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잘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이게 기도가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나눠주기를 기뻐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충만합니다. 또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마귀에게 틈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 정의를 들을 때 맞아요. 그러나 그 정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용서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 참 하나님께서 잘 사용, 마귀가 참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분노가 또 자기한테 잘못할 수 있죠. 부부간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분노하잖아요. 남편 제일 가까이 지내니까, 또 아내 제일 편하니까 분노합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지. 공부 못하는 것이 누구 닮았겠어요, 그죠? 근데 공부 못했다고 분노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공부 못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공부 잘하라는 거야. 자기는 못했으면서 또 분노하는 거죠. 이럴 때 참 마귀가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어릴 때 잘 자라왔는데 어떤 애는 잘 되고 잘 가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못 가지고 못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그럴 때 막 열등감 생겨요. 그 열등감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요.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남냐? 내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허탈감, 허무감, 슬픔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어떤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행동을 가지는 것, 외면하거나 가면 쓰거나 혼자 있거나 별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면하거나 가면 쓰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지거나 더 이상 이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무슨 장애들이 많이 생기면 육체적으로 더더욱 견딜 수가 없어서 질병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픔에 잠긴다, 슬픔을 삼킨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다 이런 거예요. 슬픔은요 먹는 게 아닙니다. 잠겨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삼킬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질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왜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슬퍼해야 돼요? 왜 아파해야 돼요? 감사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남이 가진 것은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안 좋아 보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는 분노나 아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나 잠깐의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돼가지고 이 슬픔이 평생을 간다거나 이 상처가 내 평생을 간다거나 이 아픔이 10년, 20년 전에 아픔을 갖다가 나이 들어서 70, 80대에도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깐 아프고 상처가 됐으니까 주님 내가 상처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이유가 있겠지요. 강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주인되고 허무가 주인되고 아픔과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고름과 더러움과 냄새남으로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냐.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돈을 잃거나 빚을 졌을 때 막 잊지 못하고 아깝죠. 힘들지. 또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보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려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더더욱 슬프죠.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틈이 되어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는 왜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되나 빨리 죽어야 되냐, 왜 네 자신은 건강하고 내 자신은 아프냐 뭐 이러면서 모든 악한 말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로운 가족들,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내 삶의 빚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멤버가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것부터 강사를 불러가지고요 6주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미국 같은 데 얼마나 마약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 상처 치유하는데, 아픔 치유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기 전에 그것부터 교육시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돈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죽음 때문에, 사별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축복자인데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절대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입술에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듣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잘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참 겨자씨만큼 자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화난다고요. 옛날에 우리 밥상 집어 던지고 나야 되잖아요. 분을 낼 수 있어요. 밥상 집어 던지는 건 죄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싸웠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웃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고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곤하게 잠을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12시간을 잤다고 합시다. 그 12시간이 잠깐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이 워낙 피곤하고 이렇게 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일주와 같이 우리는 깰 수 있더라. 성도의 모습, 슬픔이 있어도 제한을 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감정도 제한을 두라.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감정 조절 잘하는 거예요. 내 슬픔 조절, 나의 모습들 조절, 주님 앞에 왔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왕의 포도주를 담당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누구 때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1세라고 합니다. 그걸 아르타크를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르타크 1세.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영화 300 보셨죠? 이게 전쟁하는 영화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술 간언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슬픔이 잠겨 있었어요. 이 술 간언, 왕의 사람들은요, 왕 앞에 있을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슬퍼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왕 앞에서 수심이 있었으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왕이 저놈 봐라 하면서 저놈 나가서 죽여라. 왕 앞에서 수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복 받았을 때만 축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상처받았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들은 꼭 화를 냅니다.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면 아빠도 아이고 뭐 잊어버리지. 잘했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천국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죠. 기쁨과 감사,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주인이 되어지면, 내 몸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자꾸 되어지면 자기 신세 안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나? 저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말 안 하고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쓰레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쓰레기같이 되지 않겠어요? 고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삶도 고귀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불만 원망하면 그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가정이 견디지 못하고요. 그 교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집안이나 교회도 질병과 어려움과 죽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저주라고 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 저주밖에 하는 거고, 겁나게 하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죠. 틈을 만들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가면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축복된 삶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왜? 산을 올라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할 때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반대편으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하고 싶지.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한다면 기도해 보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살아요. 선교할 때 선교해야 돼. 구제할 때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 다 이거 물질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체력도 많이 소진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카페 가보셨죠? 예쁘죠? 참 예쁜 거. 돈 많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목사님 부담되실까봐 이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부담 안 되게 하라면서 인부들 다 이렇게 배치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돼요. 또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이상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참여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참여도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근데 내가 걱정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는 걱정은 좀 되지. 기분 좋은 걱정은 기분 좋은. 하나님 다른 탈 없게다. 주님께서 축복해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가야 할 그 길을 하다 보면 그래 주님께서 이거 너를 위한 거 준비한 인생, 고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자고 무신론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대요. 어머니가 죽다 보니까 왜 다른 어머니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고 다 건강하게 클 때까지 다 보는데 왜 내 어머니는 이렇게 일찍 죽냐?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의 대표되는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자. 이거 마르크스 주의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와도 느끼지를 않았대요. 가면으로 사는 거 가면. 공산주의자들 하는 말 중에 사상이 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해서 부모를 죽창으로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자식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60세가 넘어가지고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게 돼요. 조이 데이빗맨. 이분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너무나 지적인 사람, 너무나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지적으로 편지를 서로 쓰면서 지적인 사랑에 빠져요. 60세 넘어가지고요, 이분이 영국분이 아니셨나봐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할 당시에 골수암 환자가 돼요. 골수암 환자가 돼가지고 또 내가 왜 이런 슬픔을 가져야 되냐 할 때 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게 돼요. 같이 결혼을 합니다. 1년 산다는 여자분이 4년을 더 삽니다. 그 4년 기간 동안에 이 부인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 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공산주의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돼요. 조이가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픔을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고 슬픔이 주인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두고 슬퍼하고 잠깐 슬퍼하고 다시 그 슬픔이 걸음이 돼가지고 새로운 책들이 나와요. 그 책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했어요. 슬픔을 느끼되 기간을 두고 슬픔을 느끼는 거. 잠깐 느끼는 거. 이런 건 좋다. 그러나 슬픔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C.S. 루이스가 영성의 대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 너무 분노하면 자기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너무 슬퍼하면 본인도 상처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다윗과 박세바 이야기 잘 아시고, 범죄로 낳은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신하들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그 말했다가는 왕이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아. 아이가 죽었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부터 다윗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씻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까지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너무너무 신기해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왜 목욕 재개하시고 그렇게 뱉으시도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냐?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시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슬픔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슬퍼하겠다, 감사하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기쁘게 하나님 일하면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범죄했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만 24절부터는 다윗의 아내 바세바, 완전히 삶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슬픔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윗은요, 잘 보면 죄를 지어도 거룩하게 살고 슬퍼하고 기뻐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좀 섭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너무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겠죠. 또 예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붙잡고 다윗은 실험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을 주신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우리 앞에 옆에 한 번만 더. 이제 그만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아멘. 이제 그만하면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그냥 끝내시는 게, 그 이후부터 감사와 기쁨. 왜?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주신 사명 붙들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지독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이 될까 두렵습니다. 마귀가 주인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 주인 바라보시고 주님 얼굴 살피며 화를 내도 싸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주인께서 그만 이제 그만 하면 그때부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승리에 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가 지금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솔로몬을 주셨던 것처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